오늘은 연중 제30주일입니다. 입당 성가 48번을 찬미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송정식 세실리아 자매님께서 송기용 토마스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이종효 요한 형제님 가정에서 부모님 이봉훈 요셉 이금성 마리아 자매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푸른군대 셀기도 콘솔라타 조회에서 홍정님 요한나 자매님의 생일을 맞이하여, 김연수 클라라 자매님께서 생일을 맞는 딸 김혜리 다리아 영육간의 건강과 축복 가정을 위하여, 주경이 헬레나 자매님께서 주수용 어거스틴 주수연 데이비드 아드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아울러 김수돈 베드로 형제님의 쾌유를 위하여, 주종도 알베르토 형제님이 김유식 국가 헬레나 가정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신미정 젬마 라우렌시오 가정에서 김동신 노사리아 현희남 베드로 형제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느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의 제1독서는 탈출기 2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어떤 과부나 고아도 억눌러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분노를 터뜨려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면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서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이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 겉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줄 것이다. 나는 자비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체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 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이어지는 제2독서 데살로니가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큰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의 모든 신자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하여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곳곳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곳 사람들이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서서 살아계신 참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그분의 아드님, 곧 닥쳐오는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서십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아직까지 주위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유혹과 또 갈등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미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이 절로 나는 시간들입니다. 아울러 우리 태극마을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성진의 어르신들, 가정 안에 어른이 없으면 빈자리가 크듯이 이분들이 하루빨리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 수 있는 그날들을 기약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지만 모두들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피정센터에 이렇게 있을 때 아는 수녀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시모님, 정말 어렵지만 염치불구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이유인저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이 있는데 남편의 폭력이 너무 힘들어 견디고 견디었는데 남성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고 아무 법도 모르고 힘도 없는 이 자매는 결국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당해야 했고 위자료나 자녀 양육권 하나도 받지 못하고 빼앗기고 쫓겨나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피정센터에는 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해드렸고, 다행스럽게 아는 신자 변호사분이 무료 변론을 잘 해주셔서 법원에서 같이 가봤더니 양육권과 재산 일부 분할 성소를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이 여성은 눈물을 터뜨리며 몇 번이며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고 다시 서울로 갔습니다. 나중에 들었지만 이분은 결국 한국의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이 아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제로서 살면서 참 보람이 있을 때가 많지만 이때만큼 보람 있었던 적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 교회의 역할과 사명과 또 신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정교주일이라는 이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신앙을 통해 기쁨을 잃어버린 교회, 신자들 간에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은 신앙인으로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독서 말씀을 묵상하면 약자들에 대한 억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학대라는 단어가 나오고 억눌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 억압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육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학대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억눌림 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한 번쯤 되돌아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억누르는 자의 부르짖음을 똑똑히 보고 듣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독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독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 이해가 필요한데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400년 동안 이집트의 압제하에 억압 밑에서 살았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합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자극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구하여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하느님의 그 자비하신 마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지상의 이집트 생활을 해나가고 있으면서 각자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그 눈물을 보고 계시고 힘든 고통의 삶을 들어서 알고 계신 이분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상에 내려오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 올라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느님 구원의 손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탈출기 19장 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고 3개월 뒤에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고 싶어 하십니다. 보통은 계약을 맺을 때는 자기가 필요해서 계약을 맺지만 여기서 하느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납니다. 보통은 넌 내하고 계약을 맺으려면 너희들이 잘 살아야 돼. 너희들 삶이 올바르면 내가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 그때 내가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내가 한번 삼아 줄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계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시나이산에 부르셔서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백성이 될 거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거다. 모세가 돌아와서
원로들과 백성들에게 하느님은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한 이 사제도 오늘날의 모세로서 회중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러한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백성의 응답도 참 대단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미사 때 신앙 고백을 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응답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주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다시 응답을 하십니다. 탈출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천대에까지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십계명 구체적인 부분들을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준까지 제시해 주십니다. 그 뒷부분이 바로 일부분이 오늘 독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에집트 억압 속에서 탈출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방인들, 이민족들이나 과부나 고아들, 즉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억압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그들에게 올바로 베풀며 살아가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독서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인종차별, 우월의식을 가지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잘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땅에서 외국인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힘들게 정착한 분도 계십니다. 아직 정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정말 그때의 서러움과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정착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독서 말씀에서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이것을 기억하라. 너희들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 잘 산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때 고생했던 어려웠던 시간들을 기억하라. 너희들도 이방인이었다. 이미 나그네의 서러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정들을 겪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줘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시어머니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내가 시집살이를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직 그 반도 못 왔어. 독하게 시집살이를 똑같이 시키는 시어머니가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사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그토록 고생을 했지만 너희들은 고생하지 말아야 해. 부모님이 내가 이만큼 고생해 너가 지금 행복한 줄 알아. 이게 아니라 나는 고생했지만 너희들만큼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십자가의 고통을 받았지만 너희들은 죄로 인해서 그 고통을 받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혼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입니다. 나는 힘들게 상처를 받고 살아왔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사랑의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오늘 독서 마지막에 나는 자비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나중에
행복을 얻을 것이다, 행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1독서 말씀입니다. 2독서 내용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7절,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의 모든 신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느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곳곳에 알려졌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가 본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그 좋은 모습들을 듣고 있고 또 좋은 평판을 듣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육 축성 미사 때 디트로이트 교구에 이렇게 사제들 옷 갈아입잖아요. 신부님들 한 200명, 300명 계시잖아요. 그 중에 동양인 사람들은 거의 없다 보니까 옷 갈아입고 있는데 처음 갔는데 신부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Are you from St. Andrew Church? 그러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발음도 좋아지네. 그래서 이분들은 이 세인트 앤드류 김에 대한 성당에 대한 그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때는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말을 건네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긴 부담스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 사람, 너 세인트 앤드류 김 사제구나 알아주는 게 우리 본당이 이만큼, 그만큼 우리의 그 오래된 어려움 속에서 정말 오래 신앙생활 해왔던 분들이 이 세인트 앤드류 김에 대한 어떤 성당의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헌신과 또 그러한 노력의 덕분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본당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미사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갑니다. 서로 만나서 친교도 나누기 어렵습니다. 친교실 의자는 늘 책상 위에 올라서 쓸쓸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의 모습으로 우리는 되돌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모두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박해가 심했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더욱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를 더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나태해진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더욱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그 교회에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박해가 심했어도 그들은 날마다 하느님의 성전으로 한 마음으로 열심히 모이고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랬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는 이들을 보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더욱더 하나가 되었고 어려움을 함께 나눈 모습을 보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만 사랑하는 것이 불행의 시초이고 남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시초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이웃과의 관계는 박해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빛을 더욱더 발휘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형제 자매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힘든 시기 때 더욱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비록 방문은 하지 못하더라도 서로 안부 전화를 통해 건강을 물어보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잘 챙겨주고 아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합당한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오래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새도 예루살렘 천상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기쁨과 상급을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 청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하게 되게 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경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주셨으며 저 성에 가시어 사흘 죽은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은혜에 계시며 그리로부터 사위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분일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도움을 믿으며 저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 하느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샘이신 주님, 교회를 주님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 언제나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은총으로 주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스스로 의롭다고 과신하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며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찾아 돕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민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이 땅에 온 이민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루빨리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화해의 주님, 주님의 일을 하는 저희 본당 단체들을 돌보시어 각 단체가 서로 배려하며 활기차고 사랑이 넘치는 본당을 위하여 힘을 모으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이 불러 모으신 이 백성들이 정성되이 청하는 이 모든 기도를 당신께서 친히 들어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봉헌성가 340번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바치는 이 거룩한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께 올리는 이 예물을 굽어보시고 저희가 바치는 제사가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유익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더없이 사랑하시어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죄 말고는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성자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어 깨뜨린 계약을 성자의 순종으로서 다시 맺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앨런과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송기용 토마스와 이봉훈 요셉 이금성 마리아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시며 생일을 맞는 홍요한나와 김다리아, 주 어거스틴, 주 데이비드와 김루카 가정과 김로사리아 현 베드로와 김수돈 베드로 형제에게는 당신 영육간의 건강의 연총을 허락하소서.
여기 모인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성체 성가 153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 498번입니다.
참 예수님, 본당 소식 및 안내입니다. 본당 반모임지 울림과 잠김 편집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기를 좋아하시고 마이크로소프트 월드를 잘 하실 수 있는 분 환영합니다.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주보 광고 오늘까지 신청 받습니다. 2021년도 매일 미사책 신청도 오늘까지 받습니다. 1년치가 55불이 되겠습니다. 11월 1일 다음 주 일요일은 데일라이트 세이빙 시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1시간을 벌게 되시니까 1시간 더 주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일에 유아 세례가 있겠습니다. 9시에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사목회의는 11월 3일 7시 30분에 있겠습니다. 11월 위령 성월 본당 위령 미사는 11월 6일 금요일 10시에 홀리 세펄처 디트로이트 대교구 묘지 내에 있는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각자 폴딩 체어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11월 7일 첫 토요 성모 신신 미사 때부터 고해 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첫 토요일 성모 신신 미사는 11월 7일 10시 있겠고요. 고해 성사는 미사전 30분 전에 있겠습니다. 11월 8일 차량 축복식 10시 교정 미사 후에 본당 앞 주차장에서 있겠습니다. 이 주보 뒷면 광고 하나 비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자분들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교우 업체들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한번 보시고 회장님께서 공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공지 드립니다. 교구 본당 위령 미사는 11월 6일 금요일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작년에는 의자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깔아주 놓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는 안 깔아준답니다. 뭐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지난번에는 막 새 신부가 완하니까 자기들 막 서비스까지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다들 그래서 의자는 개인 휴대용 의자, 접이용 의자를 가져와 주시면 그렇게 앉으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지 미사 오시는 분들은 위령 미사 오시는 분들은 개인 의자를 지참하셔야 된다라는 양해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속에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기도 드립시다. 주님, 성체 성사의 은혜를 풍부히 내려주시어 저희가 거행하는 이 신비를 그대로 삶 안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파견 성가 19번입니다.